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동일한데 보응의 법칙이었습니다. 즉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욥기서를 왜 어렵다고 말하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맞는 말씀인데 그 맞는 말씀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신학자들도 어려워하고 목사님들도 어려워하고 성도님들도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욥기서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위로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격려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말, 옳은 말을 들으면서 지적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욥기서에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의 똑똑한 말 아니면 내 바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받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황홀한 거예요. 황홀합니다. 오늘 이 읽으신 말씀도 26장을 읽었지만 25장과 26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5장은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이었고 26장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가 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단 가운데 어떤 교단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요한 정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하고 고백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다 대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대답은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지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문제이기에 대답할 때는 믿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한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백이기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은 나를 구원합니다. 질병에서, 사탄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해방시켜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면 우리가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의지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속삭이는 소리로 들려지지만 실제로는 천둥 번개 같은 소리 같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26장인데 6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2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지극히 작은 1분 단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도 한계가 있고 귀가 들어도 그 듣는 소리도 너무 작아서 엄청난 큰 소리도 사실 못 듣습니다. 우리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엄청나게 큰 소리도 사람의 소리에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계를 두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장 26장 말씀은 빌닷과 욥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범위가 어디까지냐? 성경까지입니다. 여기 성경까지. 이 성경까지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도 하시고 일찍 죽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래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멋진 외모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성공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위엄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라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말씀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인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인간들을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도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높은 곳까지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운영한다는 거예요.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아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너무 엄청난 군대이기에 숫자를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하면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로 마음먹고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노력이든 바꿀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신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 성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왔지만은 대충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요나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니느웨가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고 우리 욕심이 많지만 채워지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억지로 갖고 싶어서 갖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금 같은 보배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원하지 않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망치로 두들기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정금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빌닷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빌닷은 욥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의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 욥의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욥의 신앙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욥의 하나님은 욥을 망하게 하셨고 욥을 병들게 하셨고 의인에게도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죄 없는 삶을 사는 자에게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과 함께 하시는데 빌닷은 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낮은 곳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낮은 말구유에도 계시는데 그런데 높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인간은 알 수 없는 높은 곳입니다. 낮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모를 만큼 낮은 곳,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낮은 곳,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는 여러분 달도 비치고 별도 비치잖아요. 그 달과 별빛이 영원히 빛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 달빛도 빛이 아니고 별빛도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이신데 빛을 인간의 경험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태양빛 아니면 달빛, 별빛을 보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눈에는 저 달빛, 별빛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빛, 별빛을 보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떠냐?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는 거예요.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야곱도 자기를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빌닷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의 버금가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사와 버금가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대속자를 보았죠. 대속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나의 더러운 죄만 보십니까? 아니면 구더기 같은 나, 벌레 같은 나?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동시에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비꼬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되 그 다음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자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지금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 이제 빌닷이 얘기한 25장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잘도 하는구나.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참 잘도 하는구나 하면서 비꼬는 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욥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옳은 말을 듣고 바른 말을 들었을 때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꼬고 있는 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상대방이 부러워서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똑똑해서 비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인생인 것을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느냐라고 인간의 한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지금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 가서도 물밑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서 떠는 겁니다. 죽음 뒤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뒤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서 두렵지 않게 사는 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합니다. 이깁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질서, 인간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보름달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맥상 여러 해석이 있는데 천국의 보좌를 가렸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게 볼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보좌를 가려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12절 13절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괴물과 같은 그리고 폭풍들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을 메워두시고 물을 구름에 가두어 두시고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12절에 말한 이 라합은 전설에 나오는 괴물을 말합니다. 이 전설에 나오는 괴물을 깨뜨리신다 그러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는 것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 뱀, 괴물들을 단속하신다는 거예요. 단속. 여러분 단속 당해보셨습니까? 단속. 음주 단속.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음주 단속하려고 경찰들이 막 서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음주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잡힙니다. 단속당한다는, 통제당한다는 거죠.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괴물도 어떤 세력도 어떤 사탄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욥처럼 말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욥과 친구들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말이 많지만 말이 많아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말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매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틀림없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개입하시고 우리를 한 번 또 만져주시고 계속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만져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들었지만 우리는 욥처럼 떠밀려 다니는 것 같지만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간단하지 않으십니까? 2023년 12월 이제 한 달을 살아가는데 고난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후에는 부르짖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권세이시오, 나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 믿음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